오늘 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말씀, 내용은 3장 1절부터 11절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1절과 11절 우리 두 절을 합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과 11절 합독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1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는 수많은 상황들을 압축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28가지의 때가 나오는데요. 14가지의 때는 긍정적인 내용이고 또 14가지의 때는 부정적인 그런 내용의 때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 가운데 기쁨만 있는 것도 아니고 우리 인생 가운데 슬픔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기쁨과 슬픔이 다 교차하는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이것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아람의 속담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나친 햇볕이 사막을 만든다. 햇볕이라는 것 우리에게 너무 소중한 거잖아요. 어찌 보면 축복과 같은 것입니다. 근데 너무 강한 햇볕은요, 그 햇볕만 비치게 되면 그것이 오히려 땅을 사막으로 만들듯이 우리에게 피폐함을 가져다 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이 이게 복되도다, 그것만 있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때로는 비바람도 필요하고 폭풍도 필요한 것이죠. 언젠가 한국에서도 그 남해바다에 적조 현상이 일어나서요, 이 정부가 참 골치를 앓은 적이 있습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근데 그해 늦 여름에 이 필리핀에서 불어온 태풍이 엄청난 이제 또 그 내륙 지역에 피해를 가져다 주긴 했죠. 막 집들이 침수되고 무너지기도 하고 이런 피해가 있었지만 그로 인해서 그 남해 바다에 있던 적조 현상이 깨끗하게 씻겨지는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는가 하면 또 그것으로 인하여서 전화위복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 인생 가운데 겪으면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좋은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기뻐할 일만은 아니고 또 힘들고 슬픈 일이 있다고 해서 너무 비극으로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거죠. 어떤 상황이 됐든지 그 때와 상황을 우리의 그 주어진 상황들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유익으로 삼을 수 있는가, 이런 자세와 삶의 태도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때 얼마나 우리 사람들이 이 문명을 자랑했습니까? 최첨단의 문명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을 자부했는데요. 지금 거의 모든 것이 마비된 상태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벌써 홈스테이 한 지가 한 달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물론 익숙해지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여전히 답답하고 또 불안과 염려와 막연함 속에서 우리가 지금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을 텐데요. 하지만 이런 때에도 우리에게 유익되는 일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때에도 우리가 지혜롭게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극복하면 오히려 이때를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삶으로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사는 이 삶을 살기 위해서 오늘 필요한 3가지를 오늘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충실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건강한 삶이라는 것은 어떤 삶일까? 쉽게 말하자면 기쁠 때 기뻐하고 슬플 때 슬퍼하는 것이 건강한 것이죠. 그러니까 건강하다라는 것은 때에 맞게 반응할 줄 아는 것, 이것이 사실은 건강한 겁니다. 그러니까 때를 따라 반응할 줄 아는 삶을 사는 것이요,
우리가 충실함이라고 이렇게 또 정의를 내려볼 수 있겠습니다. 이 코넬 대학교의 킬레머 교수가 이제 70세 이상 드신 노인분들을 1,500명을 대상으로 이 설문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인생 가운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30가지가 무엇인가를 설문을 했어요. 그 내용을 정리하면서 그 중에 하나가요, 타임, 시간이라는 거예요. 어떤 시간이냐면 쓸데없이 걱정하느라 시간을 허비한 것을 후회한다라고 하는 이런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주어진 지금 현실에 우리가 충실하게 살아가도 바쁜데 사실은 미래를 걱정하고 또 생기지 않을 일들을 걱정하면서 현재에 충실하지 못하는 것을 후회한다라는 답변이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 영화 죽은 시인의 사회에서 키팅 선생님이 외친 말이 있죠. 라틴어인데요. 카르페 디엠이라는 말이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금 살고 있는 이 현재 이 순간을 충실하라라는 이야기죠. 이 키팅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외친 겁니다. 지금 주어진 이 현실에 충실하라는 겁니다. 대학 간다고 또 취업해야 된다고 공부에만 매달리다 보면 지금 이 학생 시절에 누려야 될 이 학창 시절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것, 그것에 대한 외침이죠. 카르페 디엠, 지금 현실에 충실해서 지금 누릴 수 있는 것,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에 충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성경 마태복음 6장에도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마태복음 6장 34절에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지 않습니까?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그러면서요. 이게 내일 일, 염려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염려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뭐죠? 그 말을, 그 의미를 살펴보면 현실, 오늘에 충실하라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이 충실함과 상반되는 개념이라면 무반응이다 이렇게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어떤 일에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요, 건강하지 못한 거예요. 어떤 일에 반응이 없다라는 것은 사실은 생명력이 없다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재미없는 사람이 누구냐면 반응 없는 사람입니다. 뭔 이야기를 해도 뭘 해도요, 리액션이 없어요. 되게 재미없는 사람입니다. 이 마태복음 11장에도 예수님께서 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를 해요. 어떤 비유죠? 시장에서 놀고 있는 아이들, 그 아이들을 비유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시장 속에서요, 아이들이 막 모여서 놉니다. 한쪽에서 한 아이가 피리를 부는데 한쪽에서 막 그 피리를 부는 음악 소리에 경쾌하니까 박수도 치고 환호도 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다라는. 또 요즘 말로 하면 아이들 시체놀이라는 게 있는데 장례놀이 이런 게 이스라엘 문화 속에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한쪽에서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요. 뭔가 슬픈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일 때 반응이 있어야 되잖아요. 같이 어떻게 막 얼굴 표정이라든지 슬퍼하는 표정이 있어야 되는데 전혀 반응이 없는 거. 예수님은 그 세대를, 예수님 당시의 그 세대를 그렇게 비유를 들어서 지적한 거예요. 반응이 없는, 주님이 말씀하셔도 반응이 없어요. 이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반응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응도 없고 감동도 없는 삶, 무엇을 생각하면서 사는지 전혀 알 수가 없는 그런 삶. 요즘에 좀 그런 표현 하잖아요. 사람이 멍 때린다 그런 말을 합니다. 멍하게 있는 상태. 오늘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죠. 생각이 없습니다. 반응이 없습니다.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 건지, 어떤 삶을 사는 건지 이렇게 느낄 수가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주어진 때에 주어진 상황 속에서도 그 상황 속에서도 유익한 삶을 우리가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지금 주어진 현실들을요 회피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주어진 그대로의 충실하게 우리의 주어진 삶을 하루하루 또 순간순간을 살아가는 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죠. 우리는 이번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전화위복을 삼을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 가정의 소중함을 지금 절실하게 경험하면서 생활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이 가정 안에서도 가족끼리 대화도 없고요. 또 가족끼리 이게 표현도 못하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것이 사람 관계 속에서 얼마나 그것이 위험한 건지 우리가 잘 아는데, 현대를 살아가다 보면 그런 게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모처럼 또 집안에 모여서 같이 생활하면서 이 가족의 소중한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시기로 삼는 가정들도 있을 겁니다. 또 가정 예배를 우리가 지금 주일 예배도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릴 텐데요. 이 가정 예배를 평소에 드리던 분들은 익숙하니까 어색하지 않을 거예요. 근데 아마 교회 예배 시간에 교회 와서, 물론 가족들이 함께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익숙하지만 가정에서 함께 가족들과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이 굉장히 어색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그런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번에 또 어쩔 수 없이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그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기회가 된 것도 인해서 우리가 참 유익이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또 교회에 대한 사모함이 있죠. 우리 성도들의 교제의 소중함을 우리가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과 이렇게 통화를 하다 보면 빨리 교회 와서 함께 예배 보고 싶다, 이것이 너무 소중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다 말씀하시는 것을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어떤 면에서 이런 기간을 통해서 그동안에 우리의 건강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평소에 소홀히 했던 보건, 위생 이런 것들을요 다시 좀 챙기게 되는 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칠 거라고 하는 두려움이 있지만 다시 한번 가계의 재정 상황들을 꼼꼼히 점검하면서 우리가 사회 속에서 살아가면서 경제 활동하면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챙겨볼 수 있는 그런 기회도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운 시기를 맞이했지만 꼭 이것이 우리에게 슬픈 일이고 비극은 아니라는 사실이죠.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때가 주어지든 간에 그 주어진 현실 앞에서 충실히 살면서 그 현실에 반응하면서 그 삶을 유익되고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는 이 삶의 능력,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다시 한번 이 하나님께서 주신 이 때를 잘 경건하게, 그리고 또 하나님 앞에서 지혜롭게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아름답게 가꾸어가는 귀한 삶의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주어진 때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온유함이 필요합니다. 온유함. 우리 구약성경 민수기 12장에 보면 이 말씀 속에서 온유에 대한 정의를 우리는 또 한편으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 민수기 12장에 보면요, 모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 모세가 소개가 되고 있는데, 이 모세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온유한 사람이다. 하나님은 이렇게 정의를 해요. 그런데 모세가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을 설명하는 그 민수기 12장 1절과 2절에서 무슨 이야기가 나오냐면, 모세가 이 구스 여인, 이디오피아 여인을 아내로 취하잖아요. 이 동생인 아론과 이 누이 미리암이 그것을 보고 비난하잖아요. 막 비난합니다. 구스 여인을 취하는 것을 보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모세, 너하고만 이야기하냐? 지도권에 대한 도전도 해요. 모세가요 참습니다. 거기서 부딪히지를 않아요. 반박하지 않습니다. 그들을 책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그 비난했을 때, 다른 사람도 아닌 가족이 그럴 때 얼마나 마음이 그러겠어요. 참아요. 참고 참습니다. 근데 누가 참지 않냐면 하나님이 참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지 않습니까? 또 우리가 이 다윗 이야기를 알죠? 자신을 죽이려는 사울, 계속 뒤쫓고 자기의 생명을 위협하는 이 사울을요, 2번 자기가 죽일 수 있는 찬스가 왔어요. 오히려 역전되어서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왔습니다. 그때 다윗은요, 사울을 향해서 칼을 들지 않습니다. 처단하지 않습니다. 죽이지 않습니다.
다윗의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왕은 내가 그 생명을 취할 권한이 없다라는 것을 신앙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이 사울을 죽이지 않고 피합니다. 그런데 누가 나서느냐? 하나님이 나서시죠. 하나님이 참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사울을 왕에서 이제 내려오도록 만드시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 말씀을 토대로 해서 온유라는 것은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건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온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서실 때까지 참고 참는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참고 기다리는 것이 온유다. 이렇게 우리가 좀 정리를 해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요, 우리의 사정을 다 아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셔야 되는지를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막 광야에 수분이 필요한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래서요, 광야에 이 촉촉한 이 수분이 필요해요. 근데 낮에 뜨거운 그 햇볕이 내리는 때에 하나님이 수분, 이슬을 내리지 않습니다. 이슬은 언제 내리느냐? 밤, 그리고 새벽녘이에요. 이 어두운 새벽녘에 촉촉히 이 땅, 광야의 땅을 적셔요. 낮에 햇볕이 내려지는 때에 이슬을 내리면 바로 증발해버리죠. 말라버립니다. 효과가 없습니다. 언제냐? 새벽에, 새벽 그때에 이슬을 내려서 이 광야를 촉촉히 적셔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막 햇볕이 탱탱 찔 때 물이 필요합니다. 너무 갈증납니다. 힘듭니다. 외쳐대는데요. 그때 바로 내리지 않아요. 그때 주면 다 말라버리니까 새벽에 은밀한 가운데서 촉촉히 적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때에 내려주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온유와 상반되는 개념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때, 자기의 힘, 자기의 생각으로 나서는 그것을 바로 우리는 온유와 상반된 개념으로 이해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은혜 내려주실 때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까지 기다리고 참는 것, 이것이 온유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성경 헬라어 온유의 뜻은요, 이 말의 힘을 통제하는 것, 통제하는 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힘은 있는데 그것을 있다고 해서 막 다 써버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을 사용할 때와 사용해서는 안 될 때를 구별해서 조절할 줄 아는 능력. 이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때를 만나더라도 온유해야 합니다. 힘이 있을 때, 또 내가 뭔가를 잘 할 수 있을 때도 그것을 과용하지 않습니다. 또 내가 힘이 딸리고 어려울 때도 어렵다고 해서 스스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뭐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은혜의 때를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그 온유함. 그래서 모세는 직접 아론과 미리암과 다투지를 않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신앙의 경계를 지키는 모습, 바로 이것이 온유한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떤 때를 맞이하고 있습니까? 이런 때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요, 우리 신앙의 선을 넘지 않는 겁니다. 신앙의 이 선에서 탈선하지 않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마음이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이 마음 속에서요, 믿음을 던져버려서는 안 됩니다. 또 우리가 이 살아가는 행동에 있어서 기분과 감정에 우리 자신을 방치해서도 안 됩니다. 온유하게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그 신앙의 경계선 안에서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이 때를 인도하실 것을 확신하고 믿음으로 지켜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우리가 때를 따라 아름답게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정직함입니다. 전도서 3장 15절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있는 것이 옛적에 있었고 장래에 있을 것도 옛적에 있었나니 하나님은 이미 지난 것을 다시 찾으시니라.
사실 이 말씀을 풀어보면 옛적에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또 현재도 우리의 앞날도 이 모든 것을 훤히 다 알고 계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죠. 모든 것을 알고 계셔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길 것이 없습니다. 세상은 어떻게 보면 숨기는 방법이 세상을 이기는 하나의 방식처럼 여겨져요. 우리가 전쟁을 하게 되면요, 군사 용어이긴 하지만 다 아는 용어잖아요. 위장이라는 게 있고요, 엄폐라는 게 있어요. 위장이라는 것은 가리는 거잖아요. 내 자신의 노출이 되지 않도록 위장, 또 엄폐, 숨는 거예요. 그래서 싸움을 하고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도 이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위장하고 또 엄폐하는 것, 숨기는 거예요. 그래야 적을 향해서 공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은 마치 이런 전쟁 방식과 비슷한 것 같아요. 나를 잘 숨겨야 이길 수 있는 것. 그래서 개인뿐 아니라 사회 전반에 너무 이렇게 숨기려고 하는 것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요즘 많이 듣는 용어 중에 개방성, 투명성 이런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다 가려 있어요. 사회 구석구석에요. 사람마다 막 다 숨겨져 있고 가려져 있어요. 왜? 그게 세상에서 자기가 승리하는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숨겨야 되는 거예요. 자신은 숨기고요, 남은 탈탈 털어야 돼요. 남은 다 벗겨놔야 세상에서 경쟁에서 이기고 승리하는 방식이 돼버린 것 같아요. 사실 우리도 어찌 보면 숨기려는 방식에 익숙해져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교회도 자꾸 숨기려고 하는, 또 교회 안에서도 숨기려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우리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 우리의 아픔, 우리의 상처, 우리의 고민들을 함께 오픈하고 같이 기도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성도의 교제 속에서도요, 다 드러내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꾸 숨기려고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신앙의 방법은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나를 노출시킬 때 거기에 승리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철저하게 다 드러내는 것, 정직하게 드러내는 것, 솔직하게 드러낼 때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이 아시지만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가, 하나님은 그것을 참 중요하게 여기시잖아요. 그래서 정직한 영으로, 정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이 그 심령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함께 더해 주시는 은혜로 임하시죠. 이 정직함이라고 하는 것은요, 또 한편으로 단순함을 의미도 합니다. 단순한 것,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단순하게, 그 말씀을 그냥 그대로 붙들고 살아가면 되는 건데요, 사람들이 그렇게 잘 말씀만 붙잡고 정직하게 단순하게 살아가지를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 있지만 그 말씀을 붙들고도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고 불안하니까 그 말씀만이 아니라 다른 것들을 막 붙잡으려고 하다 보니까요, 생각이 너무 복잡해지는 거예요. 마음이 복잡해지고 삶이 복잡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말씀만 붙잡고 단순하게 심플하게 말씀 붙잡고 아멘 믿습니다 그러고 살아가면 되는데, 말씀을 붙들고도 불안한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도 염려가 되고, 그러니까 제대로 정직하게 믿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다양한 방식들을 우리가 취하게 되고요, 다양한 것들을 막 우리가 붙잡다 보니까 막 혼란스럽고 혼동되고 안정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없고, 이스라엘 왕들의 역사 속에 우리가 교훈을 삼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약속하셨잖아요. 언약의 백성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주여 이런 표현을 하는데요, 여호와라는 단어를 썼을 때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라는 말을 부를 때는요, 그게 사실은 언약의 의미를 가지고 부르는 하나님에 대한 호칭이에요. 주여는 내 개인적으로 나의 주인 되신 주님 이렇게 부르지만, 여호와 그러면 언약으로 맺어진 관계 속에서 부르는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여호와 얼마나 외쳤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친히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통하여서 그 백성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모든 열방에
하나의 택한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 민족을 통해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왕들은요, 그 약속만 붙잡고 때로는 위협이 오고 주변 나라에서 또 공격해오고 나라에 또 흉년이 들고 먹을 것이 부족하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언약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붙들고 그 말씀만 붙들고 단순하게 믿음으로 통치를 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여호와를 부르면서도 뭐죠? 이웃 나라의 왕들의 힘을 빌리려고 했잖아요. 이웃 나라의 말들의 힘, 군사의 힘을 빌리려고 했죠. 심지어는 어떤 왕들은 우상을 섬기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런 이방 나라의 그 왕의 자녀들과 정략적인 결혼을 시키잖아요.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우상을 받아들이게 되고 타락하는 계기가 되잖아요. 자,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가면 됐던, 단순하게 그 말씀만 붙들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됐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도 저것도 다 믹스해서요, 거기에서 자신들이 살아보려고 했을 때 이스라엘 자체가 혼란이 왔잖아요. 방황하게 되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 마음이 복잡하고 생각이 복잡한 이유는 어떤 면에서 이 신앙을 가진 우리들이 너무 복잡한 이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단순하게 붙들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들의 생각과 방법을 자꾸 더하려고,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아름다울 것 같으니까, 그렇게 되면 우리 인생이 괜찮아질 것 같으니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요, 그것이 바로 정직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 말씀 가운데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기쁨, 기도, 감사를 이야기한 내용이 아니잖아요. 넓은 의미로 보면 항상 기뻐하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삶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 있음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기분이 있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고, 우리는 내 방식으로도 살아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기도하는 방식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열어가야 되고, 우리의 형편과 사정이 힘들고 어려운 것도 있지만 하나님께 맡기고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방식임을 우리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습니다. 모든 면에 있어서 어떤 상황과 어떤 때를 만나든지 간에 겸손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언약하신 말씀, 그 말씀만을 붙들고 지금 이런 세상 가운데서도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언약의 백성, 말씀의 백성인데도 불구하고요, 어려운 때를 만났다고 해서 세상이 지금 이런데 신앙이고 뭐고 지금 정신없는데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이 어려운 와중에 교회고 뭐고 교회를 제쳐놓으면 안 되는 거죠. 이 어려운 이 와중에 내가 이웃을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 나도 우리 가족도 살기가 힘든데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면서 우리들 경건한 신앙으로서 이 어려운 때이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 신앙을 가지고 이 주어진 때를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그것이 바로 우리 캔사스 한인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가져야 될 귀한 신앙의 덕목인 줄 믿습니다. 어려운 때일수록 신앙을 회피하지 마시고요, 어려움을 구실 삼아서 신앙을 현실에 숨기려고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직하게 우리 자신들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말씀과 은혜에 집중하는 이 단순함을 가지고 이 주어진 때를 경건하고 또 건강하고 아름답게 갖고 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이 예배합니다. 오늘 또 여전히 우리가 흩어져서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 때를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유익을 주시고 이 때를 통해서도 아름다움을 허락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가 주어진 삶에 그 충실할 수 있는 삶의 자세를 갖기 원합니다. 주어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반응 없는, 생명력 없는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어진 순간순간들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긍정적인 이 믿음의 마음들을 가지고 우리의 주어진 현실들을 아름답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분명히 모든 범사에 기한이 있다고 했습니다. 어려운 때도 분명히 지나가고 또 좋은, 또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그런 시절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때를 겸손하게 기다릴 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너무 복잡한 시각으로, 복잡한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약속하신 그 말씀을 붙들고, 비록 단순한 것 같지만 그 말씀에 집중하여 오늘 하나님 우리의 삶이 더욱더 건강하고 성실하며 아름다운 정말 삶의 열매를 맺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캔사스 아는 장로교회 모든 성도님들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어린 자녀들 함께 하여 주시며, 우리 또 연세 드신 어른들에게 건강의 축복 더하여 주시고, 또 영적으로 힘들고 지쳐있는 우리 성도들에게 다시 한번 신앙의 불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또 이런 시기 가운데 교회 이전을 추진하고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고 한마음 되어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치실 우리 교회의 놀라운 역사와 사역에 대하여 하나님 기대하고 있는 저희들,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고 앞으로도 귀한 복음을 위하여 아름답게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기대하며 소망하며 오늘 또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놀라운 은총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